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신앙의 기본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는 교인으로서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데 그분들이 교회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변이 좀 궁색해집니다. 아마 전도 방법들을 배우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느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한 사도신경을 쭉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들을 좀 풀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도신경 첫 번째가 뭐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충청도도 아니고 대답이 되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세상을 둘러나누라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즉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에 나머진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겼죠? 진화됐어요? 창조됐어요? 창조됐죠. 세상의 사람들은 진화됐다 그래요. 진화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하면 아주 작은 생명체, 아메바 같은 작은 생명체부터 점점 진화가 돼서 원숭이, 유인원,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는 것이 세상의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진화가 됐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해야 되면 원숭이도 있어야 되고, 원숭이에서 조금 사람 쪽으로, 유인원 쪽으로 간 거, 그 다음에 점점 중간 위치인 유인원에서 조금 사람으로 간 거, 이제 거반 다 사람이 된 생명체, 이런 생명체가 지금 지구상에 단계별로 다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생명체들이 단계마다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면 원숭이, 사람이면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종류별로 하셨다 그랬어요. 생명 분류할 때 계문, 강목, 과속, 종 해서 제일 마지막 분류가 종입니다. 사람, 개, 고양이, 이렇게 종류별로. 그래서 그 종 안에서는 교배가 돼요.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이 종 간에는 기본적으로 번식이 안 돼요. 그런데 종 간에 새끼를 낳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혹시 나귀라고 알죠? 순나귀하고 암말하고 하면 뭐가 나와요? 노새. 이게 바뀌면 숫말하고 암나귀하고 하면 버새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새는 숫당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나는 게 노새예요. 근데 노새가 교배에서 번식은 안 돼요. 당대로 끝납니다.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새끼가 나아요, 안 나요? 낳지요. 수컷이 사자일자는 라이거라 그래요. 또 호랑이가 수컷일 경우는 타이온이라 그래요. 이런 생명체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 다음 번식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창조에 대한 얘기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 우리와는 구별됐다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럴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또 구별됐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해준 내용이에요. 자, 우리 상식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9절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뭐 하려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무슨 뜻이죠? 그냥 말대로 영원히 산다. 길영자의 날생자로서 산자로는 영원히 살죠. 그런데 지옥에 가면 죽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영생이라고 할 때는 그 삶은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삶이라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는 영원히 사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영생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4만 4천 명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몇 명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절대평가. 자격만 갖추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얘기예요. 자, 무엇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 이렇게들 다 하시는데, 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느낌도 있고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뜻이 뭐냐? 믿음은 저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한 그 탄생과 또 과정, 성장 과정,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시는 심판의 재림까지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맡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너를 믿고 맡길게 하고 맡기면 그 다음에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맡겼으면 맡긴 사람 마음대로 해요? 맡은 사람 마음대로 해요? 맡은 사람 마음대로죠? 맡겼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맡기는 거예요. 뭘 맡겨요? 돈을 맡기나요? 뭘 다른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구 마음대로? 내 삶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모습이? 종종 내 뜻대로. 이게 점점 변해서 가끔 내 뜻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죠.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고, 연약하다는 것은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채워져야 될 부분과 그건 부족하다는 거고, 고쳐져야 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을 다 완성될 때 사람은 완전하게 되겠죠. 자, 사람은 어떤 존재냐?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그랬는데 왜?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뭐가 좋은 거 알죠? 여기도 지금 학생들이 와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에게서 본부는 뭐예요? 공부죠. 학생에게는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데 잘 돼야 안 돼요? 공부 잘 안 돼요. 교인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좀 어려운 거 얘기하면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어려운 것만 얘기했지만 아주 쉬운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예수 믿으면 제약받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있다가 믿을게, 즐길 거 즐기고,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잘못된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 그러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허무 가운데 살다가 어떻게 돼?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런 인간의 죄는 뭘 가져왔어요?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쓸 용어는 아닙니다. 죽는 게 망하는 게 아니니까. 뭐 죽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 영결이라는 단어도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영결은 뭐예요? 영원히 결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장례식 때 무슨 찬송을 부르죠?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뭐 다시 만날 때 하잖아요. 여기서 영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돌아가신 분이든지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면. 영결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 가운데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도 합당한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소천, 니네 쓰는 단어냐? 안 쓴대요. 소천 할 때 불을 소자 하늘 천자를 쓰는데 이 소자가 동사가 되고 천자가 명사인데 동사가 앞으로 오면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늘을 불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한 15년쯤 전인 것 같으네요. 지금 제 기억에 별세라는 단어를 써라.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일반 사회에서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면 뭐 SNS 같은 데 보면 댓글로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그 명복도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죽어서 그 세계에서 복 받으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복도 우리 교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죽음에 대한 건 제가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것만 제가, 원래 내가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우리의 죄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불교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동양하러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동양하러 와서 적선하십시오 그래요. 이 적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싸울 적자에 착할 선자예요. 선을 싸우세요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극락에 갑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불교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얘기죠. 자,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자기 스스로는 안 되죠. 누군가 이거 고무팁을 웃기를 던져주든지 긴 장대로 갖다 이렇게 해서 건져줘야 돼요. 그런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물속으로 들어가겠죠.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다고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예요. 죄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의 뜻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맞아요? 네, 다 그렇게 아시죠? 이거는 완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만 3사람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전에 부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과 그들의 죽었다 살아남이 뭐가 다르죠? 다시 죽지 않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다시 죽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이제 마지막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저는 그 나사로가 참 궁금해요.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며칠 되는 그 짧은 과정 속에 적어도 고난받는 자리에라도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났으면.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에 제대로 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건 가봐야 알겠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에요. 죽어서 살아났으니까. 그 다음에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뭐냐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세원학교의 교인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에 물어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라고까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죽음을 공부하다가, 죽음을 가르치다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안 가르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정점은 하는데 길이 여러 개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불교는 정점은 하는데 길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렇게 여러 길이 있어서 정점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길로 결국에 만날 존재들이니까 교회 기념 부활절 또 성탄절에 축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석가모니 탄생 축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리도 하면. 그러고 가면 다 지옥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편협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좀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자연인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분의 이름이에요. 우리 세원학교 담임 목사님을 정성철 목사님 그러죠. 이 정성철에 해당하는 게 예수고 목사님에 해당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영희야 철수야 뭐 이런 이름같이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가진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하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이라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요셉자를 붙였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으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라고 붙였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수공업이 많이 발달했던 시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는 뭐 만들어서 하던 시대니까 목수 또한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온? 갈릴리에서 온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건 헬라어입니다. 지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뭘까요? 메시아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다른 거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을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분이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추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혹시 나에게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임신을 하면 이 사람이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유대 여인들은 지금도 지내요. 아마 유대인들이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이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태중에서 메시아 혹시 메시아일지 모른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태중의 세월을 지내니까. 자 그런데 예수는 헬라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그랬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뜻의 히브리어라고 그랬으면 예수와 같은 뜻의 히브리어는 뭘까요?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성경책 지금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8절 누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말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호수아 앞에 일자가 있죠? 맞아요? 예. 그 성경책 밑에 보면 일자 쓰고 헬 예수 이렇게 썼죠? 네. 여호수아가 예수의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나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 비슷한 이름이 또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곱이 헬라어로는 뭐예요? 야고보예요. 제이콥 영어로는.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야, 이사야 이 이름들이 다 구원이란 단어와 관계가 있는 이름이에요.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수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아는 게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 그 다음에 맡기는 거.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죄된 생활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자, 한자어 회개에서 회자가 무슨 회자냐, 개자가 무슨 개자냐 물어보면 대부분 돌이킬 회자에 고칠 회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돌이킬 회자가 아닙니다. 뉘우칠 회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뉘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판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칠 회자에 회자까지는 갔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까지 했겠어요. 근데 개자 갔어, 못 갔어요? 개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 사람한테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침이 돼야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가서 눈물 콜면 다 흘리고 나면 그게 회개인 줄 아는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자까지 간 거야 지금.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 기도에 열매가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실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어로 따지면 회개 기도는 없습니다. 3회 반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만 가지고는 회개가 안 돼요. 참회 기도는 되는 거지. 뉘우치고 고치는 데 가면 이제 회개가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는 참회 기도일 뿐이에요. 근데 종종 회개 기도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예수님을 판 제자는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는 누구죠? 수제자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떤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스승이 보는 앞에서 지척간에서 가장 자기를 필요하는 그 순간에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따지고 보면 스승을 판 제자나 제일 필요한 순간에 면전에서 나 저분 모릅니다라고 한 제자나 죄를 따지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존경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에 베드로를 존경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고침이 있었어요. 뉘우치고 고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피터라는 이름이 많아요. 베드로가 영어로 피터거든요.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뭐예요? 반석. 재미있는 건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김일성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 외할아버지가 아주 신실한 교인으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신실한 믿음의 청년을 보고 결혼시켜서 낳은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자, 어쨌든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데. 자, 또 하나 성경의 인물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별을 여러분들 아시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삼각형 두 개 역으로 해서 별 모양이 돼 있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얘기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은 의인입니까?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를 졌죠? 큰 죄가 뭐예요?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을 범하고 그 우리아를 결국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고 그 여자를 취하잖아요. 두 가지 죄예요. 간음죄에다가 살인
또는 살인 방조죄. 어쨌든 같은 크기예요. 살인 방조죄나 살인죄나. 그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을 존경하죠? 다윗은 지적을 받았을 때 뉘우치고 핑계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걸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데이빗이라 그래요. 불란서어로는 다윗이라 그래요. 다윗. 네. 그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그리파 장보상 그 석고상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상을 하거든요. 그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걸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서 영생을 얻고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 천국의 삶을 벌써 살아가는 거야. 왜냐? 보증받은 사람과 보증받지 못한 사람은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우리는 뭘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증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5만 원짜리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새 돈을 갖고 있다가 이걸 꾸겼어요. 이 꾸긴 돈 가지고 가게 가면 새 돈이 아니기 때문에 5만 원어치를 안 주고 좀 깎아서 줍니까? 꾸긴 돈이나 새 돈이나 값은 어때요?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값을 치르셨고 똑같은 그 귀한 존재를 여기신다고 하는 것. 천국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비교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짧은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분들 설교를 맡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요즘 세상에 정말 목사 목회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모셨던 어르신들은 가난했지만 명예라도 있었어요. 존경이라도 있었어요. 또 우리 시대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누리는 생활을 했어요. 사실 그 어르신들에 비해서. 제가 성민을 먹던 시절 목사거든요.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성민은 답하기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쌀이 섞여가지고 물 맞추기 힘들고. 그런 세대 염두하고 우리 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유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유학도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막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은 교회 신뢰도는 떨어졌지, 학교는 점점 그 지원율도 떨어지지, 교인 수도 줄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왜 목회의 길을 가느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나 답은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는 것인데 그 열정 가지고 그 감사함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목회합시다 하는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교인들 우리 친구들 만나면 교인들 자랑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여러 가지로 바쁜 이때 함께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여러 가지로 흉흉할 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겨진 돈이든 새 돈이든 값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각 생명들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쓸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설 때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원약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당을 짓고 교회당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시니 우리 세원역 교회와 오늘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